오늘 마땅한 심판 물음표, 마땅치 않은 은혜 느낌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8번째 말씀을 저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리즈를 하기 참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유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건 좀 알면 좋겠다. 오늘 비유도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조금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지식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미리미리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로 저는 1년 전 원고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때마다 어떻게 1년 전에 준비한 이 말씀을 하나님 이번 주간에 되게 기가 막히게 준비해 주셨을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어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독일인이 사랑하는 설교자,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을 보고 참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두란노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침묵. 이 책을 읽는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조금 딱딱하지만 읽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제가 책이 너무 좋아서 2026년도에는 이 책 중에 몇 개의 챕터를 또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혹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듣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세요. 누가복음 20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왜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었을까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몰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근데 만일 이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런데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질책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쫓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질책을 받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이 말씀이 잘 안 맞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 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다리며 어쩌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대강절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오늘 벌써 8번째 비유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자꾸 잊어버린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들이 보느냐에 따라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포도원, 농부들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 사실 이 비유는 제목이 오랫동안 이렇게 붙어져 있었어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비유를 악한 포도원 농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비한 주인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예전에는 우리들이 전도지를 돌릴 때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탕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해석합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또 요즘은 아들과 아버지도 아니라 큰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그 큰 아들을 향해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비유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연상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여기에 포도원과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상이 안 되세요? 자, 한번 제가 좀 내려갈게요. 9절과 10절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이해하면 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그 당시에 소장농 제도가 있었는데요. 돈 많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소장농에게 맡기는데 맡긴 다음에 한 4년 정도는 세를 받지 않고 유예를 해줬답니다. 이유는 4년 동안은 소출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세팅 속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이 때가 이르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4년쯤 지나서 이제는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지금 소장농에게 종을 보내서 자, 너희들이 이제는 세를 좀 나에게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많은 배려를 이미 해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소출을 주인에게 이익을 얼마를 준 것이 아니라 종을 때리고 쫓아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인은 그것을 받을 만한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주인은 이 권리를 마땅한 권리를 어떻게 쓸까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인은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권리를 힘으로 쓰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비유를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자, 주인이 소장농에게 이 종을 보내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에 어떻게 우리들이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년 동안 유예되었던, 그러니까 이 소장농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4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의 일상은 그래, 우리들이 그냥 농사져서 먹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의 일상을 깨고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일상을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때가 있다.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흔들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한 자신만의 특별한 종교적인 구획 내에서 멋지게 지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편한 방법으로 어떤 사건을 대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보금자리를 휘저으신다. 이 소장농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들은 한 번도 소장료를 낸 적이 없는데 종을 보내서 그들을 흔드시는 상황.
우리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휘저으시는 그 흔들어 놓음의 순간은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이 마주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장론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모욕했다. 11절과 12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이 소장론들이 종을 때려서 내쫓았을 때 이것은 종을 능욕한 것일까요? 주인을 능욕한 것이었을까요? 이 종을 보낸 주인을 능욕하고 있는 거죠. 모욕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낸 것도 아니고 내쫓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냉담했어요.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종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찌할까? 그리고 마지막 내 아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나와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은 무엇을 의미해요? 독생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요 어찌할까라는 말씀이 저에게 훅 들어왔어요. 주인의 마음,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고민할 상황이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돼요. 정의를 실현하면 돼요. 그런데 주인은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애정이 없으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정의를 실현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들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일들이 전혀 고민할 수 없는 우리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할까 고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종들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냉담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벗게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악한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 주인의 모습을 어리석다 생각했어요.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일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다음 주 설교 원고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주일 설교 원고를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주일이 되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날이에요. 그게 저녁에 가면 너무 피곤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밤에는 습관적으로 TV를 켭니다. 저는 TV를 보려고 켜는 게 아니라 잘라고 TV를 켭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TV만 본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TV를 보려고 킨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밤 11시가 넘어서 잠을 자려고 TV를 켰어요. 그런데 전혀 저는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짤막한 코너를 보게 되었어요. 그 제목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한 20, 30년 전으로 돌아와서 옛날 세팅에서 옛날 그 시대 옷을 입고 이제 노래도 하고 하는데 DJ가 있는 그런 다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DJ 다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예쁜 거야.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인에게 계속 꽃다발을 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10번째 꽃다발을 가지고 왔는데도 여인이 무반응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반응을 하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받아주겠느냐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듣지도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말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는 꽃다발을 이렇게 던져놓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때 이 DJ 다방의 이 오너가 오빠인데, 오빠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여쁜 여성인데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늘 떠나가고 이 여인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이 남자가 다시 꽃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수화로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객석을 향해 이렇게 TV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 남자가 그곳을 떠났던 이유,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수화를 배우고 와서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10시 예배 때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성경 말씀보다는 개그 콘서트 이야기가 훨씬 더 설교 시간에 유익한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하나님이 만일 우리들에게 냉담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들었던 제 속에 있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으신데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무기력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무기력함.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들 혹시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걸 나만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마블 영화사에서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을 어벤져스, 그 히어로들을 모아놓고 지구를 구하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보면 진짜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등장을 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다면,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의로운 힘을 썼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과 능력을 우리를 심판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그 힘을 사용하셨어요.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능력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힘을 쓰시지 않았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오래전 저희 교회 부목으로 사역하던 김영성 목사님이 만든 찬양인데 옛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위하여 욕할 때 하나님이 힘을 쓰시지 않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능욕당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소장론들은 그 아들을 보냄, 그리하면 너희가 그를 존대하리라 생각했지만 그 아들을 죽이고 능욕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능력이 드러남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하셔서 능력을 감추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왜 이 소장농들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을까?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이 포도원 주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또 하나는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땅한 일,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마땅히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포도원 소장농들이 뭐라고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마땅한 일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심판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흔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주인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자비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공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구속의 역사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무자비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종을 죽였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아니 그런 사람들, 그런 농부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진멸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 주인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유예하고 있는 이 주인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그렇게 공의롭지 못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마땅한 심판을 우리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어요? 마땅한 심판을 우리는 마땅치 않게 여기고 마땅치 않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들이 그걸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마땅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들이 마땅하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점점 더 심판의 자리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땅치 않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마땅치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리스폰스 할지를 반응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도 그것을 마땅하다고 여기면 은혜가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인내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인내가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오늘 비유의 주인은 마땅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마땅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건축자의 버린 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다. 구원의 초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차원이지만 저는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 하고 다가왔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은 에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건축자의 버린 돌 에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리고 머릿돌이 에벤이 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들로 분명히 들려졌을 거라는 그 음유를 가지고 지금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버린 자의 돌처럼 그런다 그것이 이제 머릿돌이 될 텐데 너희들이 만일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돌이 너희들에게 떨어지리라. 너희를 부수어 버리라고 그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들 누군가에게 이 상황이 우리들의 삶을 뒤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휘저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마땅치 않은 심판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땅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너희들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요 몇 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참 중요한 걸 놓쳤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심판과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까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데 이거 그동안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한 마땅한 심판, 마땅치 않은 은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을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인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자격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또 그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은혜를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하지 않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몇 주 동안 계속 우리들에게 이 재림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우리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기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마음에 소원이 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죽으니까 저 죽은 후에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내 영정사진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전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로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리라. 여러분들 성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다. 우리들이 마땅하지 않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저에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아프실까?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가사를 생각해도 괜찮아요. 찬양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내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는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비우시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얼마나 부족하다 원망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땅한 심판을 유보하고 마땅치 않은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